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믿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장소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성원 선생님이 은혜를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주라. 내게 있는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제3자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주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생각해 보면 뭐 사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뭐 배려함, 또 여러 가지 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또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중보기도, 또 돌봄도 있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난 근거 은은 없다.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로 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것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것은 나한테 크게 뭐가 필요할까? 나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데, 먹을 것이 필요한데, 입을 것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은 줄 것이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 지금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예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앉은 데 걷지를 못해. 나면서부터.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 화면에 잠깐 치유 집회하는 것을 봤는데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요. 근데 그런 자에게 먹을 것이 여러분 필요할 것이고, 입을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마실 것이 필요할 텐데,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거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거야. 근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어마어마한 감격과 함께 받을 텐데, 과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지내는 안진뱅이가 있고, 늘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그들은 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무엇인가 살리고 나누고 베풀고 같이 다 잘 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그들은 늘 성전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는 가장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나에게 귀한 것, 가장 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준다고 이 안진뱅이에게 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일어나 걸으라면서 오른손을 확 잡고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 영상도 봤지만 사람의 머리로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막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체험을 했거나 경험을 했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할 수 없는 초월되는 것들이 거기에서 창조되어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어떤 일을 어떤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의 것이 됐든 이 땅의 것이 됐든 육체의 것이 됐든 가정의 자녀들,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놀라운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전 중심으로 산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7절 기록되냐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만 받아서 아멘으로 아마 받았을 뿐인데 발과 발목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힘이 없죠. 걸을 수 있어서 걸었겠죠. 그러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는 내 자유로 내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잠깐 들어갈게요. 히브리서 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주어져서 걷고 뛰고 안진뱅이가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름의 유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전파하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는데 그때는 선지자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앞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 3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되어 오셔서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진짜 믿느냐? 깊이 생각하라. 대충 생각하면 안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적인 세계에도 이 땅의 육적인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인간의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게 좀 무한한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과연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계속 선포되면서 실질적으로 그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자, 그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시면서 그 실질적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충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대충만 하게 돼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들어도 잘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에까지 그분은 다 말씀하시면서 그는 깊이 그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그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여러분 걸으라 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평생 걷지도 못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그 얘기를 딱 내가 현장에서 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고 이 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행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으라고, 진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그 이름을 통하여 능력과 힘을 얻어서 진짜 영원한 나라에까지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나 평생 못 걸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 여러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요? 잘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영생에까지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그분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짜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믿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진짜 믿는 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치고, 안증뱅이가 있으면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아나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 귀신 역사,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경멸해요. 그리고 결국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멸하라고 한다.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셨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끝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끝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대충 생각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났다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치료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다는,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를 이 땅에 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났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엄청나게 여러분,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선입견에,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그냥 마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큰 기쁜 소식이 들린 거죠. 그리고 결국은 늘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들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을 때,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깊이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재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성경에는 기록했는데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늘나라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처한 어떠한 상황에 병이 들었으면 악한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줬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데서는 재현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이고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세상의 무한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았다. 살아났다. 귀신이 떠나갔다. 내가 고침받았다. 내 영혼이 정말 소성되었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고통받다가 여러분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성경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느냐? 진짜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곳에 인도할 수 있는 예수를 진짜 믿으라고. 할렐루야. 병만 치료받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 나와 같이 힘들고 있는 자, 나와 같이 진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그냥 내가 어떤 평안한 자리에 있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미련한 방법을 썼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본보기로 그냥 벼락을 팍팍팍팍 막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믿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할 텐데 왜 굳이 내가 믿음도 없고 말도 버벅버벅거리고 잘 성경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제 경험으로 보면 성경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말씀했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치료받은 자가 기적을 체험한 자가 전하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질 수 없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데 주님이 그와 늘 은혜를 공급할까요? 전해야 돼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하다 보면 여러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안전해. 입을 딱 다물어요. 그 은혜가 유지될까요? 믿음이 점점 장성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자, 마귀로부터 눌림당한 자, 내 자유의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을 끝없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해 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권능을 입고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진짜 영원한 나라의 종착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남의 걸 훔쳐서 그것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도 여러분 크게 회개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소송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고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끝없이 성육신 되어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나라의 일을 실질적으로 전파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로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은 자가 있어요. 자, 한번 빌립보서 우리 2장으로 가볼게요.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이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이 극심한지,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특심이 돼서 믿는 자들을 너무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후에는 회개하고 토설하고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를 받아서 그 뒤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 땅의 것이 전부였어. 모든 것이 다 학문이, 지식이 이 세상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자리를 차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근데요 이제 막 생각이 돌아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똑똑한 일인가? 잘 선택한 일인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내 귀에 들릴 때 막 수많은 가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가문에서 수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좋은 가문에서 아주 어깨 으쓱하며 살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도 그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에 나에게 유익을 줬던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분은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할 그분을 나는 끝까지 얻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놓지 않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가장 유익했던 것 다 뺏은 거예요. 과연 우리 머리에 사람의 머리에 들려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은 무한하도록 역사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거든.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깊이 대제사장 예수를 진짜 깊이 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악망하고 내가 정말 갈급하게 그분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만나야 되는 거구나. 대충 예수 믿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진짜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진짜 그분은 살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젊은 우리 청춘들이 말하는 것처럼 갑처럼 모든 것을 갖춘 자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근데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이것도 조금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내 몸도 아프고 하나님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쫙 올라가면서 진짜 그분의 만지심을 은혜를 회복시키심을 고쳐주심을 우리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점점 생명줄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악망하고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의 이름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를 이 땅에 정말 복된 자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안진뱅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만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통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여러분 살 소망을 끈을 놓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닥쳐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체험이 경험이 결국은 믿음으로 성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은혜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또 바울과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도 예수님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의 마음은 각자의 이 땅의 삶은 다르지만 날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 살리고 나누고 세우고 복된 인생까지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